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귀한 말씀, 또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응답, 또 그 안에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은 아버지의 큰 기쁨 안에서 또 통치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귀한 은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속히 주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주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귀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며 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처소인 하늘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잘 아십니다.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 세우심을 얻게 도와주시며 전쟁의 멈춤이 이 교회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로 받는 귀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며 그 안에서 진정 평화를 진정 화평을 진정 기쁨을 진정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족 대한민국과 이곳 아린테라의 구국 기도드립니다. 자유 평화 통일이 속히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조국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며 이 아린테나도 아버지 새로운 위정자를 통하여 시작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회복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신앙 회복과 영접부 그리고 한인 교포사의 교포청들 교포사 교회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부모님 자녀들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업과 그리고 또 배우자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실 우리를 세우실 우리에게 기쁨이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연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호흡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오늘도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신뢰하며 나오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도록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이 목요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할 텐데요. 우리가 이해 못하고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사역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도 내 영혼은 안전하다 이런 귀한 고백의 시간 되시고요. 악을 선으로
연약함을 하나님의 의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오늘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아래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궤에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러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러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은즉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된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어제까지 36장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에서의 약관, 에서의 족보, 에서의 자손들, 후손들, 특별히 에서가 이스라엘보다 먼저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국가를 확립하고 그 안에 왕을 세우는, 그게 왕국이죠. 어떻게 보면 왕을 세우고 행정구역을 또 나누는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았고요. 오늘은 야곱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민족으로 이어갈 야곱의 약관에 대해, 제가 약관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성경 중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개역 개정이죠.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약관이란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약관이든지 세대이든지 그리고 후손이라는 표현이 다 헤네라시온, 이 카테잔으로 하면 헤네라시온이고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약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족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을 쓸 텐데 족보의 내용이기보다는 무엇입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있었던, 특별히 야곱이 이 한 가정에, 그리고 족장으로서 있으면서 그 아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죠. 각기 배다른 형이었군요. 자기에게는 자기와 같은 어머니를 둔 남동생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야곱의 세대, 야곱의 족보, 야곱의 약관이라는 이 말씀 아래에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가장이고 우두머리지만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귀한 역사,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함께한 가족들, 또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과 지내면서 참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움을 많이 받은 것이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그 형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야곱에게,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야곱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있었던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귀한 이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셉의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요셉의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요셉이 이게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10살 미만의 이 초등학생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나이는 벌써 17살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17살이면 스스로 요즘 같으면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며 이제 대학 갈 준비도 하고 또 대학에서 자기가 전공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다 할 수 있는 나이가 벌써 이, 이 요셉에게 이르렀고요. 이런 요셉이 겪게 되는 이 일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종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요셉의 꿈에 대한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아버지 야곱은 끝까지 잘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으로 인하여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꿈은 단순한 자기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 우리에게 죽어 있는 꿈을 크게 가져라. 소년아, 큰 꿈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유추어내는 것은 사실 성경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은 왕의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꿈은 일반적으로 꾸는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꾸시지 않으면, 꾸게 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물론 야곱은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 아들 요셉에게 가장 좋은 옷을 구했는데 그 옷은 바로 왕의 의복이었죠. 그래서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이 될 것을, 아니 통치자가 될 것을 그에게 암암리에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일반적인 우리가 꾸는 소망을 나타내는 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요셉의 꿈과 우리의 꿈을 비교한다면 큰 착오가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읽어보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 도전의 말씀 같이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야곱의 족보입니다. 야곱의 생애, 주인공은 요셉이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1절만 이제 야곱이 주어로 되어 있고요. 2절부터는 다 요셉이 주어입니다. 예. 요셉이 주인공이고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요셉이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국 도단에 있는 자기의 형들에게까지 도착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축복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요셉이라고 해서 요셉이 이제 17세가 되어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형들이 한 잘못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아버지께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형들을 꾸짖기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야곱에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런 자신의 라켈의 이제 이미 죽었지만 아내 라켈의 이 첫 번째 아들은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이 2절에 나와 있는 것도 그들의 잘못 누굽니까? 형들이죠. 형들의 10명의 형들의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일러 바친 그것에 대해서 형들은 그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말도 야곱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는 이 동생을 사랑하거나 좋은 감정으로 대할 수 없었다, 말할 수 없었다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인데요. 그 두 번째 야곱의 아들의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3절 4절은 두 번째 이 형들이 뭐첫 2절에 나와 있는 것은 형들이 자신 있더니 잘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아버지가 편애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미워하게 되었다.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가 말한 이유도 맞겠지만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요셉과 벤카민이죠. 요셉과 벤자민을 더 많이 사랑한 것을 숨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이 채색 옷은 알록달록 물감으로 물감을 들인 옷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실로 이 채색 실로 이것들을 다 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싼 옷이겠어요. 그리고 또 왕의 옷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지었다라는 것, 이 단순한 옷이 결코 아니며 그리고 또 비싼 옷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옷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형들이 그것을 보고 느낀 게 뭡니까? 야, 아빠가 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는구나. 근데 우리보다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미워합니까? 이제는 말이 편안하게 나오지 않아요. 야, 요셉아 잘 있었냐? 요셉 이쁘네. 이런 정도의 이 편안한 말이 아니라 그에게 야, 이게 너 아버지가 또 준 거니? 정말 너 아버지 사랑 많이 받는 것 같구나. 이라고 편한 자세가 아닌 이 가시가 들어있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야곱도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12자녀에게 편애하고 13자녀죠. 이 디나까지 합치면 13자녀에게 그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야곱 어떻게 보면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넓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 이렇게 굽이굽이 살펴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 일로 인해 편하게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이 불편한 상태인 말까지 어렵게 서로 이 갈구는 말들을 하는 그런 형제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들의 잘못 그리고 아버지의 잘못 그것으로 이 요셉이 형들과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이만은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잘못은 누굽니까? 세 번째 잘못은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꿈을. 근데 17살 때 정말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요즘 애들은 가장 필요한 것은 독립입니다. 독립. 물론 재정적인 독립을 갖기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사회적인 독립을 갖기 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특별한 이 그룹의 이름을 정해서 서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독립으로 날아가기 원하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좋은 것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 나타나고요. 또 요셉에게도 그런 자랑이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더욱 사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꾼 두 번의 꿈을 그들에게 말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고 오히려 꾸지름을 들었지만 꾸지람을 받은 가운데서도 그의 꿈에 대한 이 내용은 바로 왕의 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그의 꿈 때문에. 사실은 꿈이 문제가 아니죠.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왕의 꿈, 특별한 꿈이었고 계시적인 성격을 가진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요셉에게만 꾸게 하셨죠. 이 꿈이 이루어지기 원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야곱에게도 주셨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요셉만 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랑합니다. 이 자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의 형들은 그의 꿈을 들으면서 이것은 왕의 꿈이다. 다스리는 자, 통치자의 꿈이다. 라고 그냥 듣자마자 이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하겠느냐? 라고 하여 그 아버지보다도 더 위대한 통치자가 될 것임을 그에게 암시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일반적인 꿈일 수 없어요. 소원일 수 없어요. 우리의 비전일 수 없어요. 물론 비전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은 이것은 사명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입니다. 그냥 꿈에서 형들에게 그냥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지나갈 꿈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한 거죠. 17살이 판단하고 헤아리고 해몽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그것을 꿈을 해몽하는 꿈의 사람이 되어졌지만, 그래서 결국 자신이 꾼 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도 다 이루어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은 고난이 필요하고, 그것은 그 고난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귀한 역사가 그에게 철저히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깨우쳐지는 귀한 역사가 필요했던 거죠. 사실 이 어려움의 이 상황들이 이 나중에 가서 요셉이 형들로부터 다 용서함을 받는, 요셉이 화해하는 이 과정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또 결국은 동생을 죽이기까지 시도했던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살인의 이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요셉을 구원해내려고 했던 루벤의 시도들도 성경에 기록되면서 결국은 애굽에 먼저 노예로 보냄을 받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꿈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셉의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소원과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다윗은 요셉의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족속이 결코 아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족속도 아니었고 사울도 아니었죠. 사울은 어디였습니까? 예, 사울은 이 베냐민이었죠. 그렇다면 요셉의 꾼 이 꿈은 이 나중에 일어날 어떤 꿈이 아니고 요셉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 안에서 그 꿈이 성취가 됩니다. 근데 이 꿈은요, 두 번째로 꿈에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소망이 아닌 소원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련이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꿈을 꾸는 자에게는 생명값, 이고 자신의 신분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왕의 꿈의 실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그 길을 가셨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십자가의 그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으시고 물과 비를 다 쏟는 이 어려움도 고통도 또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 잔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할 정도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됐다, 그 생각만 하면 죽게 됐다, 죽을 지경이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죽음의 순종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 있죠. 어떻게 갑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오늘도 이 귀한 역사 잘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요셉도 가고 있지만, 인지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곧 시련의 기간 동안에도 또 그의 이 정말 좋았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셨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또 그 인생을 바라보며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의 기록 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를 하는 귀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읽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내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